자,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이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리더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우실 때에도 히브리의 남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모세를 건져내시고 또 모세에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일을 위하여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리더는 지위나 위치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감리교 목회자이면서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리더십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리더십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고 영향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 이게 리더십의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소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2만 명 정도에게 영향을 받던지 영향을 주던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던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던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2만 명과의 관계를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관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영향력을 주는 리더들이 많아질 때 교회의 사역도 풍성해질 것이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 박람회를 하면서 우리 선교 팀별로 저렇게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모르겠고 이런 서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리더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좋은 리더가 되기를 다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또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정의를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서로에게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리더의 역할은 내가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역할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것, 이것이 리더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쳐 세워주셨고 제자들을 뽑아 그들을 섬기며 이끌어 주셨던 좋은 리더의 모델이 되시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특별히 이 시대는 73억의 지구촌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73억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기사에 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감독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2002년도 대한민국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이루었던 히딩크 감독과 함께 코치로서 선수들을 잘 이끌었던 감독이었죠.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23살 이하 아시아 축구 연맹 축구 대회에서 별로 유명하지 아니한 축구 실력으로는 알려지지 아니한 베트남 팀을 아시아 23세 이하 유스 축구 대회에서 준우승으로 이끌어서 크게 매스컴에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2월 4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박항서 감독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항서 감독을 쌀딩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베트남 하면 쌀국수가 유명해서 그런지 쌀딩크로 알려져 있는데, 박항서 감독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국민일보 기사 가운데 보니까 이 박항서 감독은 경남FC 프로 팀을 이끌면서도 감독 시절에 홈 경기를 할 때면 꼭 교회에서 통성으로 함께 교인들과 기도한 뒤 게임에 참여했고, 교회 안에서도 안수 집사로서 찬양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부인 최상화 권사라고 하는 분과 더불어서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가게 된 이유가 신문 기사에 실렸는데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60이 넘었어요. 만으로는 작년에 59세였다고 그러는데, 축구 감독이 나이가 많으면 어디서 불러주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내와 더불어서 자기의 거취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프로팀도 감독으로서 은퇴해야 될 때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아니하게 베트남 국가대표 팀에서부터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프로팀에서도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아무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아니한 곳에서 자기를 불러준 곳이 베트남이었는데,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뛰고 베트남 선수들을 지도했다고 그렇게 털어놨습니다. 그의 리더십은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격려해주고 선수들을 믿어주고, 또 어린 선수들이지만, 아들과 같은 선수들이지만 경기할 때 늘 무승부보다는 열심히 뛰다가 패하는 게 더 명예로운 거다 이야기하면서, 말로 잘 통하지 않지만, 물론 통역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지만 말로 잘 통하지 않아도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더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처한 곳에서 열심을 다하고 사랑으로 격려로 믿음으로 격려해주면서 잘 이끌었던 이 한 신앙인 박항서 감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진 폭포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거리가 긴, 낙차가 큰 폭포가 아주 멋진 폭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천지연 폭포 이런 데는 제가 기억에 한두 번밖에 안 가본 것 같은데,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손님들 오실 때마다가 제가 모시고 가봐가지고 거기는 적어도 한 30번에서 50번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참 유명하고 멋있는 폭포인 이유가 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면 굉장히 낙차가 큽니다. 저는 배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비 옷을 입고. 근데 정말 기가 막혀요. 엄청난 그 물이 미국에서부터 캐나다 쪽으로 떨어져요. 섬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종이나 하급자가 섬기는 건요,
당연한 거죠. 그걸 섬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감독이 선수를 섬겨주고 사장이 직원을 섬겨주고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를 섬겨주는 것은 섬김이라고 이야기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섬길 때 그 섬김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니엘, 또 베드로, 바나바, 부활절에 예수님까지 제가 한 8주 연속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요셉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먼저 그려지는 것이 꿈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꿈 때문에 고난 중에도 빠지기도 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방 나라로 팔려가 노예 생활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대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를 이루셔서 해피엔딩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끝을 맺죠. 꿈꾸는 리더 요셉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아무 기대 없이 사는 사람하고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11개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바라보면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11개 해와 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이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자랑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움을 받지만 그러나 이 팔리움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이 두려워서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것이 꿈이 없대요. 너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나오는 거 보고요. 그렇게 대답해요. 뭘 전공할래? 그러면 글쎄요. 나중에 상황 좀 봐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제가 살았던 세대, 저희 세대와 저희 윗세대들은 꿈이 분명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뭐가 될래? 그럼 어렸을 때는 대통령 된다고 그러죠.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장군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꿈이 없는 것보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남다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런 꿈 가지고 어떻게 살아? 혹시 이런 꿈 가지고 나에게 고난이 생겨진다면 겁나네.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때그때 살지.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뭐 특별하게 살 거 있나? 잘 맞추어서 살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결국 요셉은요, 꿈을 꾼 것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불행한 일들이 시작되는데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꼬일 수가 없죠.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형에게도 버림받고 또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 감당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걸 위임받아 일하기도 했는데 누명을 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성실하게 사는데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한탄하면서 한숨 지으면서 탄식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에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나라를 다스리라.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따라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왕의 자리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을 높여줘요. 꿈꾸던 대로 요셉은 꿈을 이루게 되죠. 죄수의 자리에서 한낱 노예의 자리에서 자국도 아닌 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꿈이 있는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가?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삶에 처한 상황 때문에 그 꿈은 접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셉이 단지 꿈만 있다고 해서 요셉이 꿈을 이룬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긍정적인 기대,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사람은 기대한 대로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칫 신앙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회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요셉도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달려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많이 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이 불투명하다고 내려놓는 것 아니고요, 불평하는 것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게 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보디발 장군이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을 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간수장이 옥의 다른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성실하지 아니하고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는, 긍정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는 요셉에게 이렇게 열려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데에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 안에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화양감리교회 장로님이신, 원로 장로님이시죠. 지금 연세가 79세시라고 그러는데 최의승 장로님, 이번 3월 1일 국가조찬 기도회 모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기업인 대표 장로님이시고, 정치인 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원이 회장이시고, 국가조찬 기도회 기업인 대표 회장님은 최의승 장로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 지금 80을 바라보는 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3가지 꿈을 꿨대요. 3가지 꿈. 첫 번째 꿈은 박사가 되는 거. 그 옛날에 공부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시대니까 시골 저 충남 대천 분이신데 박사가 되는 꿈.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큰 기업을 이루는 꿈. 세 번째는
교회 100개를 세우는 꿈. 그런데 보통 교수가 되거나 박사가 되거나 기업을 크게 하고 싶은 꿈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꿀 수 있는 꿈인데, 교회를 100개를 세우는 꿈을 꾸셨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냐면, 어린 시절 그 대천, 저 충남 대천에 감리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렸을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해방 이후에 저 시골 충남 대천에서요, 교회 예배당 모였는데, 예배당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해방 이후에 그 초가집에서부터 모이는 예배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초가집 예배당이 비좁아져서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짓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는 농업시대니까 성도님들이 다 낮에는 일하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건축업자, 전문업자들이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니까 몇 년에 걸쳐서 교인들이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논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몇 년이 걸려서 초가집 교회에서부터 벗어나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이 최의승 소년을 데리고요, 건축 완공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도 건축 완공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이 메어서 눈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울면서 울먹이면서 설교하고, 옆에 있는 어르신들 어머니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다 울면서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어린 이 최의승 소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 하나를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 감격스러운데, 정말 예수 얘기만 해도 잡아가고 핍박하는 나라에 교회를 세운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가 핍박받는 곳에 100개의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하고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업을 이루고 살아가면서요, 2015년도에 100개 교회를,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100개 교회를 다 지어 봉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신앙의 유산이 있다고 중간 고백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죽게 대하듯 했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지났고, 그의 좌우명 가운데 이런 좌우명도 있더라고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무릎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손목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사업을 일구면서요, 홍수로 처음 사업은 다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5, 6차례는 큰 화재를 만나서 사업에 실패를 본 적도 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 접경에 브루나이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도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몸에 중풍이 와가지고요, 거동하기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꼭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감격하기를 원해서 그 불편한 거동조차 힘든 몸을 가지고 브루나이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중풍이 다 고침받았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셨대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 더 놀라운 것은 이제 80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요즘도 간증을 하러 교회마다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꿈꾸게 하셨던 것, 하나님이 일하셔서 100개의 교회를 완성하게 하셨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기까지 또 다른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로 꿈꾸면서 이 사역을 하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대로 경제학, 경영학 박사뿐만 아니라 연세 드셔서는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에서 선교학 박사까지 100개 교회를 세운 공로로 선교학 박사까지, 그리고 지금도 79의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계 핍박받는 곳,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곳곳에 세우는 100개 교회를 더 세우기로 다짐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도요, 그런 꿈들을 꿨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늘 선교 박람회를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좀 그런 불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불꽃교회. 불꽃이 뭡니까? 가끔 가다가 무슨 명절 때, 무슨 국경일 때 불꽃놀이 하잖아요. 불꽃을 쏘면 뿅 하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팍 터집니다. 온 세상에 퍼집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복음으로 날아가서 주의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생명의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우리 9시가 넘은 시간까지 인도네시아, 태국 팀들, 권사님들이요, 사진을 준비하고 막 만들고, 제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시간 내내 저기 밖에서 만들고 붙이고 기쁨으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참 감동과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복음의 불꽃, 생명의 불꽃, 사랑의 불꽃을 튀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기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잘 이어지면서 우리 불꽃교회에서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모세처럼 민족을 구하고 세계 열방을 구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셉이 꿈을 이루는데요,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꿈꾸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때 신하들이 먼저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말하는 것 같지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신하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이제는 죽었구나 두려워할 때 형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꿈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대답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말에는 신앙의 고백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 설 명절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 가족들, 또 부모님들 본가 친가 다니시면서 외가 다니시면서 인사들 하실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사는 축복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많이 간증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게 하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만나면 자기 자랑해요. 내가 어떻게 했고 나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되었고 내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할 때는, 내가 못하면, 무너지면 그 상처가 엄청 커집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 하나님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꿈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 꿈꾸는 리더였는데 그 꿈이 눈으로 보여지는 복이 되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울타리를 넘었대요. 그런데 요셉을 이렇게 힘있게 한 이유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는 울타리를 넘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큰 꿈을 소유하고 달려가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준비한 3가지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37편 5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꿈꾸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 안에서 꿈꾸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꾼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꾸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